역대상 23장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좀 읽었는데 23장 내용에서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네 종류, 그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서 네 종류로 쭉 나누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을 때 그 계수자가 38,000명이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4,000, 관원과 재판관 6,000명, 문지기가 4,000명,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자들이 4,000명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이렇게 부류로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일들을 따라서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감당하도록 다윗이 이 종교적인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제사장은 중요한 역할들을 맡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출중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진례하는 일들을 그들이 맡았던 것이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고 때로는 재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이 병들어가지 않도록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4장 내용에서는 제사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역시 24개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그들이 교차적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례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배정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가장 처음 아론이 세움을 받고 이 아론의 자녀들이 넷이 있었는데 4명의 자녀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 아마 첫째와 둘째일 겁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야기해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부를 가져다가 분향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3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가장 큰 잘못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그 일가닥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즉사하게 되는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기준 밖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방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영,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가 고안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직분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계속적인 긍휼을 베푸신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엘르아살의 자식이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역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독을 통해서 나는 그의 후손들이 몇 명이 표현이 되냐면 16명이 표현됐습니다. 3절 가서 한번 보시죠. 3절 가서 보면 다윗과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이다. 딱 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6 그리고 8 더하니까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24세 반차 서로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찰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제비를 뽑는 방식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을 취했고 피차 서로 간에 차등이 없이 이것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속에 항상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먼저냐 하는 이런 식의 경쟁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누가 해야 된다느니, 누가 하지 말아야 된다니 이런 식의 구분들이 항상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좋지 않은 이런 경쟁이나 다툼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차별이 없이 이 일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러한 불필요한 일들에 힘을 소모하거나 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서기관이었던 스마야가 왕, 백성, 제사장, 사독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을 해서 그 기록한 순서를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다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세워주실 때 그 직분에 걸맞는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주어져서 감당하게 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몫들이 있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 불필요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옛적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서 그들의 제사, 제물도 보고 또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행했던 모든 제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그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제사와 관계된 여러 가르침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형상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실체가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이걸 두고 참 실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참 실체고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와 관계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역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이 각각에게 주어주신 여러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걸맞는 여러 직무들을 감당하는 자세는 결코 다투거나 또 불필요한 일들에 힘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해야 되고 화평 가운데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서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소중히 여김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대단히 사소하고 불필요한 이런 일들에 쓸데없는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 그럴 때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일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한다고 하면서 누가 어떻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다투고 싸운다. 주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고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가 안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항상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성막의 기구나 이런 걸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그런 일들을 목적으로 두고 이 일들을 잘 행해야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가 많고 적고 크고 작고 한 일들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중요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직무든지 사소하고 작다 여길 것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데 역시 한 마음이 되어야만 되고 한 뜻을 가지고 섬겨가야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할 일들은 역시 또 힘을 모아서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잘 가져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어서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의 경중 그러한 일도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들에 그 소중함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이 힘써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옛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고 일 중심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참 형상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결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가운데 주의 일들을 섬겨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질서와 화평을 따르게 하시고 불필요한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세워가는 귀한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이 시간도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